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그리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이지요. 새해가 밝았지만은 그렇게 2021년의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한 후에는 반드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지요. 그러니 한국교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에도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겪어지는 이 무수한 어려움들을 잘 견딘 후에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2021년 우리 교회에 표를 정해봤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이처럼 은혜로운 것은 없겠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그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었죠. 사도행전 6장 8절로 9장 3절까지의 그 당시 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유대교회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말하고 있죠. 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유대교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체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설교문이 이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교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게 선동당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사울은 군중의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 마땅한 일이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이제 하나하나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지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이 극심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팔방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참으로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요. 핍박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겁이 나서 그냥 숨어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 구석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제 널리 전파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마주치기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가만히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었던 그 사울이 아니죠. 그 상황을 그냥 앉아서 넋놓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한 2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도망간 피신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다메섹 부근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그 유대교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 완전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사울을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벽 밖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울은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힘써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 뜻밖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전개가 이루어진 것에 가장 놀란 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성도들이 사울을 서둘러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평화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평안과 평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치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고요. 그런 목숨 바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요,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희생, 이거 기꺼이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교회 자체가 저절로 평안이 쭉쭉 유지돼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교회니까 평안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 안에서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평안하면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극심한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국,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땅, 이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이 다 정말로 은혜로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고요. 또
또 지금의 이 우리 모두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 위기, 누구 하나의 힘이 아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나의 생각이나 주장 관철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찌 보면은요, 천국의 지점, 천국의 분점,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자, 세상에 있는 천국의 그런 모델링이 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평안이 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천국의 지점이 아닌 지옥의 출장소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섬으로써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진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세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곳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쾌락을 누리고 이것이 교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강력한 힘을 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세력을 만들고 어떠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2012년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부흥인 것입니다. 숫자나 금액이나 재정에 대한 부분의 부흥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201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안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